30절, 31절 읽겠습니다. 도둑이 만일 줄일 때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을 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 하지는 아니하려니와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주게 되리라. 아멘. 어, 이제 오늘 30절, 31절이 일견 또 이렇게 동일한 주제로 쭉 내려가다가 갑자기 뭐 도둑질 얘기하는데 이것도 동일한 겁니다. 음란에 관한 그러니까 여러 가지 도둑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뭐 물건을 도둑질할 수도 있지만 그다음에 아내를 도둑질하는 것도 이 안에 들어가는 것이죠. 이제 그 문단의 주제인 음행과 간음이 필연적으로 어, 이제 가져올 그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강조하고자 인용된 말씀입니다. 아무리 줄이고 배고파도 절도를 하면 어, 죄를 범하면 비록 세상 사람들이 모두 그를 동정하고 불쌍히 여긴다 할지라도 그는 법이 즉 율법이 정한 죄의 대가를 피할 수 없을 것이고 그것을 다 갖고자 자신의 집을 다 내어주는 것 또한 감수해야 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하물며 고의적인 음행이나 또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예외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이제 이 본문을 통해 또 다른 중요한 교훈이 있는데 죄라는 것은 그 경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무섭고 두려운 것이며 우리의 영혼을 파멸로 이끄는 아주 심각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용납하는 것이든 그렇지 않은 것이든 상관없이 철저히 모든 죄에는 응당 그 대가가 따르게 마련인 것입니다. 바로 그 죄의 결과는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31절에 보면 7배, 율법이 7배인데 율법이 7배지만 실제적으로는 더한 고통과 보응이 인생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돌이 작다고 해서 물에 뜰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단지 그 속도가 다를 뿐 모든 돌은 물 아래로 가라앉는 것이 바로 자연의 이치입니다. 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죄의 크기는 다를 수 있고 경중이 있을 수 있지만 살인이나 간음이나 우상숭배 같이 큰 죄뿐 아니라 거짓말이나 불신이나 미워함 같은 아주 상대적으로 우리가 그냥 경히 여기는 죄라 할지라도 모두 하나님의 심판으로 기결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어,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나님 앞에서 묵인되고 용납될 만큼 작은 죄도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죄는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떤 죄와도 타협할 수 없다는 단호한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어, 농담으로라도 악한 말을 하는 죄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비록 사람들 모두 동정하고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결코 이제 간과할 수 없는 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화가 있을 것은 그 손으로 행한 대로 보응을 받을 것입니다. 이사야 3장 11절이고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6장의 시선들이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데살로니가 5장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본문의 아주 사소하고 작은 죄악이라 할지라도 어, 용납치 말고 이제 버리라고 합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 앞에서 계속 음행과 간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이제 요 부분이 인용된 것은 그러므로 이 음행과 이제 간음은 고의적이고 그러니까 얼마나 더 크냐라는 어떤 상대적 죄악에 대해서 이야기함과 동시에 이제 이런 작은 것 이제 이 바늘 도둑이 소도둑이 된다고 작게 작게 시작한 것이 우리의 양심의 화인이 맞아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을 또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음, 이러한 죄악의 그 작은 것을 우리가 용납하지 않고 또 살아야 되는데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 연약하고 부족하여 그러니까 이제 구약적 성격에서 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느냐, 어, 완전하게 이것을 마땅히 행할 수 있냐. 그러니까 그렇게 완전하고 완벽하게 사소한 죄까지도 마음의 죄까지도 입술의 죄까지도 모두 우리가 이제 용서 어, 용납하지 않는 그런 인생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로마서에 듯이 우리가 그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도저히 인생이 그것을 이겨낼 수가 없다라는 거죠.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사소하고 아주 지나치기 쉬운 죄를 범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사죄의 은총을 구하며 주님의 거룩을 소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를 더 많이 짓는 듯한 느낌을 받죠. 그건 뭐냐? 양쪽으로 죄를 더 많이 짓는 것이 아니라 죄에 민감해졌다라는 거. 사실 그거는 역설적으로 거룩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아, 내가 그런 말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아, 내가 이런 마음 먹고 있나. 예. 그러니까 이제 부부 관계에서도 그렇죠. 또 자녀 관계, 뭐 자녀, 부모 자녀 관계. 그냥 쉽게 생각해서 편하게 하는 말이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된 말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성령께서 아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날마다 날마다 우리에게 이제 자복하는 회개의 영은 하나님의 성령이 강력하게 우리 가운데 오시지만 그 이후에 이제 성령의 은혜를 은총을 맛본 자의 그 다음에 지속되는 범죄는 우리 안에 자복하게 합니다. 스스로 아 이게 잘못됐구나. 그리고 돌아서게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점점 성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 절대적 사소한 범죄라 할지라도 용납하지 않고 그것이 7배나 벌을 받는다고 하면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주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용서해 달라. 그래서 7배의 벌, 아니 더한 그 벌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했다는 것에 우리가 감사해요. 우리가 감당해야 될 여기 도둑이 만일 줄일 때 배를 채우려고. 그러니까 도둑질하고. 우리는 무엇을 도둑질하죠? 예, 물건을 도둑질하지 않는다 해도 시간을 도둑질하고 시간을 내 마음대로 쓰는 건 하나님의 시간을 도둑질하고 내 몸과 육체를 도둑질하고 내 생각을 도둑질하고 그러니까 이런 작고 감각이신 이런
마음을 도둑질하고. 음행은 뭡니까? 내 마음을 도둑질한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이 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용납하신 그 은총, 그리고 주 예수께서 십자가상에서 이 모든 것들을 사하시는 그 고난과 고통을 7배 아니 7,000배, 7만 배 받은 것에 우리 감사하고, 우리가 주 안에서 우리에게 받을 그 보응을 주님이 받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항상 주님께 감사하고 그 사랑의 놀라와 오늘도 주 안에서 우리에게 오는 많고 많은 온몸이 우리 온몸 덩어리가 다 뭐죠? 죄의 덩어리잖아요. 이거를 정결하다고 하시고 정결하게 해주신 그 은혜와 은총 가운데 사시고 감사로 사는 우리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예수가 필요하며,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강력하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의 사랑으로 승리하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이 아니었으면 벌써 절단 나야 될, 죽어야 할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주 예수의 은혜와 은총으로 삼위일체의 그 역사로 말미암아 오늘도 살고 있고, 그것도 행복하게 살고 있고, 거룩하게 살고 있고, 온전히 살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그 놀라운 역사와 그 놀라운 은혜와 은총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에 감사하며 오늘도 사랑하며 살며 은혜로 살며 감사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